내일 모레면 이제 백중 49일 기도 중에 초제를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백중 때마다, 제때마다 초제부터 칠제까지 이 법문을 해준다 했는데 막상 제를 지내고 건강경을 읽고 법문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오늘은 초하루 법문 겸 초제 때 하는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초제 때 그 법문하는 시간이 좀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문 밖에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다시피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산항사 그 뭐라 그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그 인터넷 들어가면 산항사 보이는 거 홈페이지 이제 마지막 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법문 내용도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지금까지 산항사에 대한 모든 걸 지금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항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매달 하는 법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녹음이 되고 계속 그 방송이 아마 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 내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얼굴들이 훤하니까 괜찮거든요. 괜히 찍혀갖고 그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를 지낼 때 절일 주소를 고하고 그 다음에 제 지내는 분 주소 고하고 명단을 고하고 그래서 이제 법어라 차거라는 말이 있어요. 차거라는 말이 법주는 흔히 제를 지낼 때 여령을 잡는 스님을 법주라 그래요. 법법자. 그래서 이 제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쪽을 향해서 추구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발언이지만 그걸 발언이라 그래요. 근데 영단 쪽을 해서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은 스님이 직접 영가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본 저쪽에는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쪽에는 나무 대성 일러왕 보살. 그래서 일러왕 보살도 누군가 하면 흔히 그냥 나무 대성 일러왕 보살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잘 이끌어서 이끌인 자예요. 잘 좋은 길로 이끌어서 저 극락세계에 모셔가는 보살입니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일러왕 보살이에요. 그 일러왕 보살이 모셔가서 마지막 도착하는 것이 이쪽 번에 있는 극락도사, 극락에서 모든 중생들을 갖다 인도해 주시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스님이 직접 이 영가들을, 영가 축원을 하잖아요. 영가 이름 부르죠. 그 영가 축원, 이런 영가 이름을 쭉 불러주고 이 영가를 오늘 천도를 하니까 일러왕 보살님도 그렇고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고 이 영가를 잘 제접하셔서 좋은 데 가게끔 또 좋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소 쭉 얘기해 주고 나서 스님이 여령도 안 흔들고 목닥도 안 치고 딱 바로 하는 연불이 있죠. 영원담적, 무공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이거는 목닥도 안 치고 연불도 안 해, 여령도 안 흔들어. 요 내용은 뭐냐? 법주가 바로 영가한테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 불법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이런 이치인데 이런 이치 중에서도 부처님 법이 여렇습니다. 이걸 스님이 직접 얘기를 해줘요.
그게 목닥도 안 치고 요령도 안 드는 착을하는 법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연불로 치면 연불에는 법문을 따로 안 하지만 그게 바로 법문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영원담정. 오늘 시간이 오늘 제가 없죠? 제가 없으니까 딱 1시간 반만 할게요. 제가 없으니까. 뭐라노? 금강경? 그 1시간만 하고 금강경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만 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내가 죄를 한 개를 딱 맞힐 수가 있어. 그래서 내용을 하다가 끝마쳐버리면 이게 또 뭔 말 했더라 앞에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한 죄를 마치는 동안 간단하게라도 내가 설명을 해줘야만이 죄를 이래서 지내는구나 하는 걸 알아. 맨날 죄 지낼 때마다 그냥 절하라니까 절하고 그 여부를 하니까 여러분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안 돼. 그게 일체감을 느껴야 돼. 죄를 지내는 스님이나 또 죄를 모시는 또 상주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백중이라고 가다못해 하나 올려갖고 죄를 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영가 이름 쭉 하고 나서 목닥도 안 치고 열연도 안 들고 바로 법문을 스님이 바로 연단에다가 영원담정.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오래되고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다 봐도 담적하다. 못 담습니다. 물이 요만 조그만 동그란 여는 작은 못담이 아니고 큰 못에 아주 깊은 못에 물이 꽉 차면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도 물결이 그렇게 많이 출렁대지는 않아. 잔잔해. 그래서 못에 물이 큰 못에 물이 꽉 차서 조용하고 잔잔하듯이 담적, 고요할 적자를 써. 고요하게 그대로 변함이 없어. 그게 영원담적이야.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나 이게 다 우리가 시간상 변화가 있고 또 추나추동이 있고 다 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100년을 살아도 어제가 그렇고 오늘이 그렇고 내일도 그렇듯이 큰 표가 없듯이 이게 바로 큰 저 극락세계에서 내려다본 우리 사바세계는 우리가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지금 금생이 있다지만 우리가 지금같이 겪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일찍 죽었든 늦게 죽었든 금생에 내가 명이 짧았든 명이 길었든 저 위에서 극락에서 내려다보는 저 부처님들 저 극락세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사바세계 세월은 보통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정확하게 재은 건 아니지만 극락세계의 도솔천에서 내려다본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극락세계 하루가 우리 인간 사바세계는 50년이라 그래요. 하루가. 그러니까 그 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 사바세계는 50년이 지나갔을 때 우리 지금 하루 지내는 거 여러분들 느껴봐봐요. 별거 아니잖아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 하루가 갔을 수도 있어. 이게 저 극락세계에 봤을 때 그게 하루밖에 안 돼. 우리 인생 50년이. 그 50년 중에 약 한 5살 부모님 젖 먹을 때 아무 기억도 없고 또 죽을 때 되면 우리가 지금 수명이 80살 넘는다 그러지만 건강 수명은 70살 조금 넘어. 나머지 10년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표도 잘 안 나. 아프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 빼버리면 우리도 그냥 50년 정도 조금 더 넘어. 건강 수명이라는 게. 그 극락세계 하루밖에 안 돼, 그게. 그래서 영원담정이란 말은, 영원담정, 영가한테 지금 딱 이 말도 들어가요. 영원담정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었다 해봐야 그냥 그 못에 물 고여있듯이 봄이 오면 잔잔하게 물이 있다가 여름에는 이른 비도 다
다 받아주고, 가을 되면 단풍잎도 받아주고, 또 만산에 홍역, 그 산의 아름다운 단풍도 다 비춰주잖아. 있는 그대로 옷이라는 게. 겨울 되면 또 눈도 받아주고 또 얼음도 얼고 오는 그대로, 빨간 경우는 빨간 그대로, 파란 경우는 파란 그대로, 그게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갖다 영원이라 그래.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항상 이어지는 걸 영원이라 그래. 그래서 추나 추동이 계속 이어가듯이 우리 이 인생살이 또 영가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물로 말하면 얼음도 됐다 수증기도 됐다가 물로 됐든 다 그렇게 같은 물이지만은 변화가 조금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머리에 영원담적 딱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무고무금이다. 무고무금, 없을 무자 써갖고 지금도 없고 옛도 없다. 무고, 옛고자 써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무고무금. 영원해서 불교를 논할 때 항상 불교는 원을 표시하잖아. 원불교도 원을 표시하지 그 원불교만 원을 표시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불교 그러면 이론상을 다 요쪽 벽 바깥에 보면은 시무도 끝에 가면은 이론상 하나 동그란 거 하나 딱 끝에서 두 번째 하나 그려놨어. 끝에서 두 번째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론상 하나 당그랗게 그려놨어. 그게 뭐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 그게 금방 얘기했듯이 무고무금,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대로 이어가신다. 묘체원명, 우리가 살았다는 이 마음, 지금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걸 묘체라 그래. 묘한 뭔가 있기는 있는데 덩어리도 아니고 퍼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있는 것도 막상 집으려면 집을 수도 없고, 찾아가려게 찾아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보면 그거 갖다 우리가 견성했다 그래. 성품을 봤다, 성불했다 그래. 근데 있는 건 알겠는데 못 찾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묘체라 그래. 그 묘체라 그러기도 하고,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이름은 무궁무진해. 그렇지만 그거는 다 이름뿐이지 성분은 딱 한 개 있어. 그게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또 실제로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단 말이야. 그게 우리 몸에도 내재하고 있고, 내가 죽어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금방 얘기했듯이 얼음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물로 됐든 물의 성분은 그대로 있듯이, 얼음이 물이 됐다고 해서 얼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얼음에 갇히고 있던 개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주체가. 그래서 이 묘체가 원명하다. 둥그런 자에다 밝을 명자를 써요. 원명. 구름으로 가려도 안 되고 밤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흔히 옛날 큰 스님들 얘기하면 소소영영하단 말을 써. 영영하다. 항상 밝게 빛나고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 강조해서 묘체원명이라 그래. 이거 보통 스님들 하고 이렇게 진짜 영가 법문할 때 하는 소리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가는 알아들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식이 밝아져 있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지금 여자분들,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분들 제일 먼저 뭐 해? 나는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세수하고 눈곱 닦고 단청부터 하잖아요. 그냥 잘 보이려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여자는 무조건 그래. 우리 흔히 말하는 여자는 이쁘면 다 통한다 그러잖아. 남자는 돈만 있으면 다 통한다 그래. 남자는 능력이고 여자는 이쁘면 돼. 다 통해.
물론 거기다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붙여지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또 이쁜 것도 필요해. 근데 육신이 없다 해봐. 내가 치장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거기에 의존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자리만 항상 밝게 있어 봐봐. 이게 밝아져 갖고 스님이 뭐라 해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육신이 없는 분들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영가가 알아듣겠나. 저 사람 저 영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한 글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인데 스님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알아듣겠나.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그래서 연부를 어렵게 해도 영가는 그게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님이 연부를 하면 스님이 연부라는 그 내용이 내가 연부를 저 같은 경우 그래. 물론 다른 스님들 다 그렇지만 연부를 하다 못해 아미타불 남아미타불을 할 때 지금 개송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극락 세계 10종장 그래서 법장선 수인장음 해갖고 쭉 하면 자 끝에 가서 이제 30종이 공덕장 다음에 내가 뭘 할까?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할까? 서가열의 팔상성도를 할까? 안 그러면 5종 대원 명심불만을 할까? 영가한테 뭐가 필요하겠나? 내가 지금 뭘 강조를 해야 되겠나? 이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주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연불 순서대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이 영가한테 필요한 연불이 뭘까? 당장 이 영가가 진짜 살아생전에 정말 업이 많고 진짜 죽어서도 이렇게 좀 한이 좀 있겠다. 마음이 좀 아픈 사연이 많겠다. 그러면 스님이 대신 그 연부를 풀어주는 거라. 그때는 내가 잘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내가 꼭 집어넣는 연불이 있어. 그게 바로 참회계야. 나중에 한번 봐봐. 내일 모레 연불 할 때 내가 뭔 연불 하는가 잘 들어봐봐요. 참회계는 뭐야? 아석소조 제하급 천수경에 나오죠? 아석소조 옛날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계유무시 탐심치 다 그것들은 내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 때문에 몸이 있으니까 몸신자 쓰잖아요. 몸으로 짓는 죄 3가지. 전에 내가 한 번씩 항상 얘기해요. 몸으로 짓는 죄 살생,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훔치는 거,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간음하고 삿되게 행동하는 거,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 이 3가지가 육신으로 저지르는 일이라. 이게 신삼이라 그래. 몸으로 짓는 죄. 응?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죄. 여러분들, 양설, 하잖아. 악구, 양설, 기어, 망어. 4가지 나오죠? 입으로 짓는 게 4가지야.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간질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게 다 거기에 속해. 응? 양설이라는 게 바로 이간질 하는 거야. 요가, 혀가 2개란 얘기예요. 양설이란 말은. 요 사람한테 요 말하고, 요 사람한테 요 말 해갖고 둘이 사이 딱 나쁘게 지게 만들고, 이간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이야.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 4가지, 합하면 7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죄 3가지. 뭘까? 응? 탐진치야 글자 그대로. 탐내고, 썩내고, 괜히 그냥 저 사람 내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쳐다만 보면 성질나 그냥. 응? 괜히 험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리석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그건 무식하다 그러지 어리석다 소리는 안 해. 무식한 거하고 어리석은 건 틀려요. 어리석은 건 배워도 제대로 배운 걸 써먹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 그래. 응?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 다 배워서 알아. 알고도 못 써먹어. 바른 판단을 못해. 나쁘게 판단을 해. 요게 어리석다 그래. 못 배운 건 그냥 무식한 거야. 요즘 말해도 못 배우면 또 용감하다 그러다더만 또.
네?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소리는 안 해. 이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석소조 제하고 옛날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은 개유무시탄 다 돌이켜보면 다 이 육신 때문에 일어난 죄들입니다. 그 육신이 왜 종신구이지소생 종 다음에 뭐야? 신구이죠. 신구이를 쫓아서 쫓을 종자예요. 정신구이 신삼 금방 얘기돼 있고 입사 뜻 삼 모두 합은 10가지 시박이야. 그래서 시박참회라 그래. 이 10가지를 쫓아서 지소생 다 일어났던 일이니까 일치하건 개참회.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참회계라는 얘기야. 그걸 개인적으로 봤을 땐 참회계 안 해도 돼.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 없지만 이렇게 영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내가 안 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때 또 과거 전생에 꼭 전생뿐만 그 전생일 때도 내가 뉘우치고 한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 봐 내가 대신 그걸 읊어주고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영망신경 양끌고 시증명이 진천 이것도 우리가 죄라는 것도 물론 죄를 저지르긴 지었지만 죄라는 것도 마음에서 내가 싹 지워버리면 정말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거기에 또 과보를 내가 달게 받겠다는 절대로 죄를 저지르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부처님도 안 되는 법이 있어. 그거는 중생이 저지르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교회나 천주교 같이 고해성사하면 사해 준다 그러죠. 불교는 인과응보가 있어. 지가 지은 건 지가 받아. 부처님도 못 지어 그거는. 대신 다시 못 짓게는 만들어줘. 가르쳐서 이건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걸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이야. 의사로 말하면 처방만 내려주지 약을 입에 강제로 넣어주진 않는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먹는 건 내가 먹어. 약 처방지하고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중생들 본인 문제. 본인이 이사에 달려있어.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내용과 좋은 가르침을 줘도 내가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아니하면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지어줘도 우리가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참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냥 참회 잘못 저질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그냥 잘못을 빌면 되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돼 그거는. 부처님도 그거 못 말려요. 그 경전이 있어. 부처님도 그거 못하는. 그거 어디 있어? 능언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능언경 들어봤죠? 능언경에 있어요 거기. 부처님도 못하는 게. 그걸 갖다 우리가 제일 저럴 거면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그냥 참여하면 된다 하지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알으라고 금방 얘기했듯이 영원담정, 무고무금, 묘체원명. 자,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영원. 우리가 참 육신이 없어도 밝게 빛나는 이 뭐가 있는데 이 세 번 영원담정, 끝도 없이 고요하고 고요한 이것이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하생하사. 무엇이 태어나고 무엇이 죽었다 이 말이냐 이게요. 그게 하생하사야. 그런 건데 이 세 가지 영원담정 무고무금 묘체원명한데 왜 죽었다 하고 왜 살았다 하냐 이거야. 뭐가 죽었던 거고 뭐가 사는 거냐. 그게 하생 어찌 하자야. 하생 뭐가 살았다 하고 하사 뭘 죽었다 하냐. 얼음이 증발했다고 해서 얼음 성분이 물 성분이 없어진 거냐. 나무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이파리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거냐. 아니다 이 말. 그걸 영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담정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다.
변시 석가세전 돌이켜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달마대사 부처님부터 맥을 이어가고 달마대사 28대까지 내려올 동안 달마대사가 내려올 동안 그 공부한 것이 다 이 공부를 했고 스님들이 지금까지 모든 공부를 갖다 몇십 년도 공부해도 다 이 공부다. 이게 다 영원단전 무고무고 묘체원명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것 때문에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했고 이게 바로 변시 서가세전 달마대사 소림면벽지 가풍 그러잖아요. 소림사에 들어가서 면벽한 가풍이 바로 다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해가 되죠? 제실 때마다 다 들었던 얘기죠? 예?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소인 일어나 측. 자, 우리가 계율이라고 있어. 스님은 계율을 지켜야 돼. 보살님들도 48계란 계가 있어. 아이고, 이제 10분 지났구나, 이거. 그, 일어나 측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인도를 같이 가는 보살님들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 니레나 강가라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내가 인도를 3번 가봤는데 니레나 강가를 물이 말라서 지금 간 같지도 않아. 물이 없어. 그냥 자국만 남아있어. 부처님이 선물하기 전에 왕자 신분에서 출가를 해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해서 공부해갖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바로 직전에 고행만 죽으라고 했어 부처님이. 그래서 저 태국 같은데 또 동남아 같은데 가면 부처님 상 갈비뼈 다 나온 거 봤죠? 갈비뼈 막 나오고 막 해골같이 생긴 부처님이 있어. 그때가 최고로 고행할 때야. 그러니까 스님 어지간한 스님들 선방에 공부를 하고 좀 수행 좀 했다는 스님들 치고 그 정도 안 해본 스님들이 거의 드물어. 조계종 스님들은. 내 같은 경우에도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죽는다 소리까지 내 듣고 내 공부를 해봤어. 거의 그냥 뭐 죽는다고 저거 드러내라고 막 했는데 그때 정말로 밥을 하루에 정말 하루 종일 먹는 게 밥 3숟갈이었어요. 낮에만. 그렇게 먹고 내가 한번 어디까지 내가 이 몸을 갖다 내가 한번 달아볼 수 있겠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난 그렇게 해봤어. 그렇다고 해서 앉아있질 않고 항상 쉬는 시간에는 그 해인사 그 뒤에 그 중봉이라는 그 마해열의 불상에 가서 매일 그 진짜 폭풍이 와갖고 비바람이 세게 몰아쳐 물이 불어서 못 꺼낼 정도가 아니면 종아리 정도 잠길 도랑물이 흘려도 난 그 빠지면서 다녔어. 하나도 안 빠지고 그 올라가서 30분이면 그걸 올라가. 선방에서. 딱 올라가면 중봉의 그 마해열의 부처님한테 내가 매일 절 삼배 땀 흘리고 올라가서 절 삼배하면서 어디까지 제가 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디 이 금생에 내가 성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매일 내가 소원을 빌면서 내가 그 절을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그때 공부하는 게 내가 낙이었어. 그 하루 그 밥 3숟가락 먹으면서 이렇게 한 몇 년 한번 해봐봐. 몸이 정말 뼈다귀만 남아요. 네? 3개월만 하니까 3개월에 10kg가 빠지더만. 그냥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공부를, 그리고 또 그것만 하냐. 밤에 잠을 안 자요.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 3숟가락 먹을 때 그거 보통 마음이겠어요? 그러면, 밤 되면, 해인사 그럴 때 선방에 있을 때 자는 시간, 기침 시간이 11시였어요. 기상 시간이 2시야. 그럼 3시간 동안 자야 되는데, 11시에 이게 딱 자복을 깔고 이렇게 딱 이불도 없어.
깔고 앉은 그 방석이 그게 이불 겸 방석이야. 그럼 가물대 가서 목침만 하나 딱 들고 와서 딱 자라고 딱 불러오면 그 여름에 말똥말똥하게 앉아있다가 자라 간다고 잠이 오나요? 딱 들렀다가 딱 일어나서 고개만 들고 이렇게 다 쳐다보면 한 3분의 1,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15명 내지 한 20명이 다시 일어나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드러누워 있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어? 저 스님들은 다시 공부한다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식충이같이 밤충이같이 이렇게 또 둘러있구나. 부끄러워서도 앉아서라도 자야 되겠다 싶어서 앉게 돼. 둘러있는 게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해. 그럼 앉으면 다시 또 공부 참선한다고 또 앉아있어 봐. 그러면 이게 뭐 앉아 졸았든 어쨌든 근데 또 그게 좋을 수가 없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조는 게 아까워서 무릎을 펴는데 꼬집는다고요. 허벅지를 졸리면 내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다가 이제 살짝 잠이 들면 졸다가 탁 깨나 또 내가 또 졸았구나. 그게 또 막 후회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이 벽시계가 있으니까 그 벽시계 소리만 듣고 이제 몇 시다 아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야광이나 불을 켜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인기 있던 시계가 이 야광 시계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밤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앉아갖고 공부를 할 정도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오죽 했으면 그렇게 갈비뼈가 다 나왔었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 마을로 내려오다가 그 니련나 강가, 니련선화라는 그 강가의 아가씨를 만나. 특히 남방불교에는 이 스님이 따로 여자, 아가씨뿐만 아니라 여자라 그러면 그 3살 먹은 아도 여자도 여자라. 80 먹은 할매도 여자는 여자라.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 그게 금기시대에 있어. 우리 대승불교는 그런 거 없어. 단지 어둡고 외진데 으슥한 데는 가지 마라 그래. 같이 오해받으니까. 요즘 말로 스캔들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예 대면조차 하면 안 돼. 그래서 돈도 남방 지금도 그래. 미얀마나 태국 가면 스님이 돈을 안 줘. 잡으면 안 돼. 큰일 나. 먹는 것도 지가 나무에 달린 거 따면 안 돼. 누가 따서 먹으라고 줘야 먹어.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스님한테 돈 주려면 남방불교 가면 스님들 부채 꼭 들고 다니잖아요. 부채 주머니가 이만하게 달렸어. 거기다 그냥 넣어주면 돼. 손에만 안 닿으면 된다고. 그것도 사실 원칙 때문에 하면 안 돼. 근데 그 부처님이 그때 당시 나이 30대 초반인데 절대로 안 된다는 그 계율을 깨고 그 강가에서 특히나 그 아가씨를 만나고 또 아가씨 또 먹으면 안 되는 동물성 기름이 들어간 건 뭐든지 안 돼. 근데 거기서 우유를 얻어먹어 아가씨한테. 그래서 변시 서가세존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소위 니련할즉 곽시쌍무란 말 나와. 이러다가 얘기 다 못하겠네 진짜. 말 몇 마디야 다 시간 다 가버리네.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 숨어 있고. 글만 해석하면 아무 뜻이 안 돼.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진짜로 얘기하면 이것도 내가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단어 넉 자 가지고도 일주일 얘기할 수 있어. 그만큼 뜻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그게 다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다 그 단어에 포함되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정해진 게 없어. 이 사바세계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건강경 읽을 거야. 거기에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이나. 쉽게 쭉 이어가면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이. 나와 건강경에. 외우는 사람은 대부분 알 거예요. 이게 뭐야? 무유정법. 무유 없단 얘기야. 뭐가? 정법. 바를 정자가 아니야. 정법이. 바를 정자 바른 법이 아니고 이 정법이란 게 정해진 법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정해지게 여기 딱 정해놓고 요게 요거다. 요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달라요. 흔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계율이란 것도 물론 계율을 지키면 공부 잘하려고 정해진 거야 그게. 내 몸을 간수하고 뜻을 간수하고 금방 얘기했듯 신구이 몸 간수하고 입 간수하고 뜻 간수하고 그걸 잘 간수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렇지만 너무 계율만 지킨다고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거 아니고 계율만 지킨다고 해서 성불 받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또, 곽시상부. 곽이란 걸 관이에요, 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화장을 안 했어. 일주일 만에 하시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저 멀리 가 있던 평화에 보면 제일 못생긴 보살님 한번 찾아봐봐. 저 꼭대기 내 오른쪽 요쪽에 제일 부처님이 저 수염 허옇게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못생겼죠 보니까 그게 저분이 가섭존자야. 그리고 요쪽에 저 가섭존자 있는 쪽 요쪽 반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잘생긴 저 누군가 저게 안한존자야. 응? 잘생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이제 대표를 저렇게 해놨는데 안하이는 너무 잘생겨갖고 부처님 계실 때에도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어. 뭐 부처님 되신 줄 알고 뭐 스캔들 없었는 줄 알아? 아가씨가 언제 들락날락 거려갖고 저 안하이한테는 심지어 여자한테 붙들려 가갖고 한 일주일씩 잡혀있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 안하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능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그래서 요 가섭존자가 저 외지에 가 계시다가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한 10살 더 많았어. 근데 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단 말을 나중에 듣고 부랴부랴 그냥 기회를 넣어갖고 내가 보기 전에는 화장하지 말아달라 그래갖고 쫓아와서 부처님 돌아가신데 쿠시나가라. 인도 성지순례 가면 그 쿠시나가라를 가요. 그거 가면 지금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하셨다 그러죠. 그때 그 나무는 아니고 그 나무 같은 2000년 한 3000년 돼야 돼 그 나무가. 지금 가보면 한 100년 됐어. 그 관 속에 부처님이 들어가 계시다가 가섭존자가 가서 관에 진짜 엎어져서 울어. 우리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하고 막 우는데 관 뚜껑이 딱 열리면서 부처님이 발을 딱 내밀어. 돌아가신 이 육신이 발을 딱 내밀어. 그래서 곽시상부 두 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곽시상부야. 다른 종교 기독교 같으면 그게 바로 부활한 거야 그냥. 에? 돌아가셨던 분이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으니까 시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회가 또 그게 부활이라고 난리가 나지만 불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안 둬. 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또 과시상부 총영도중이란 말 나와. 총영도중? 그게 뭐냐? 달마대사가 지금 금방 미래나식 과시상부 부처님 얘기고 우유 먹은 거 하고 아가씨 만난 것도 계획이 없는 걸 하셨고 돌아가신 분이 간 밖으로 발을 내미는 것도 본래 중생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게 두 가지를 부처님 얘기를 비유를 들은 거고 달마대사 비유를 또 들어.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소위 아니 그래갖고 총령도중 요건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달마대사가 죽고 나서 땅에 파묻었어. 그때는 해도 그냥 그 스님이 무조건 이렇게 막 화장한다 해고 중국에 와서 달마대사 본래 인도 사람인데 중국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중국 장례 문화로 그냥 묻어버린 거야. 근데 당나라 사신이 당나라 때니까 인도 갔다 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났어. 만나니까 총령이라는 산 이름이 그가 총령 우리 대관령 하듯이 수풍령 대관령 하듯이 영자 붙죠. 그가 나한테 총령이라는 산을 넘어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달마대사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지팡이를 하나 걸쳤어. 끝에 집신을 하나 걸었어. 아마 달마대사 그림 중에 여러분들 지팡이 끝에 집신 하나 걸린 거 봤을 거야. 그걸 수유청이라 그래. 달마대사 수유청이. 그래서 지팡이 끝에 신발, 왜? 먼 길을 가다 보면 신발이 자꾸 따라 없어지니까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 신발이 맨발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뭐 신고 있던 신발 벗어갖고 달고 간 게 아니고 신발은 신고 있대. 먼 길을 가니까 여분을 그다 걸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달마대사는 그냥 인도 간다고 가는 건데 내가 왔던 데부터 돌아가시는 건데 사신이 보니까 신발 그냥 보는데 달마대사가 원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달마대사 원래 잘생겼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도둑같이 안 생겼어. 눈이 티 나오고 막 뭐 대머리 나도 대머리지만 그렇게 안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신발을 하나 끌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인사하고 그냥 뭐 어디 가십니까? 나 막 인도 간다 그러니까 뭐 잘 가시나 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어. 헤어지고 사신이 와서 당나라 그때가 현종 때인데 오다 보니까 달마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달마대사가 죽었다 부밀 듣고 그 장례를 다 치렀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집신을 이렇게 여기 짚고 가더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도 옛날에 다 이렇게 봤던 거기라서. 근데 내용은 하나도 다를 거 없어. 그대로 맞아. 무덤을 파보라 그랬어. 파니까 달마대사가 없어. 신발 한 짝만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걸 신발 한 짝 그냥 한 짝만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야. 그러니까 달마대사 그림 보면 신발 한 짝 걸린 것도 있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갈대잎 하나만 발밑에 걸려 있는 게 있어. 그거는 뭐야? 이리도강이라고 이리 갈대 위자예요. 한일자. 갈대 한 대롱에 그걸 배 삼아 양자강을 타고 건넜다 그래요. 그만큼 도술이 높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대 한 잎에 달마대사가 양자강을 건넜다 해서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달마대사 딱 서 있으면 전신 달마에서 보면은 발밑에 보면은 갈대 한 줄기 딱 그려지면 이건 양자강 건넌 그 달마구나. 이 도강이라는 달마구나가 할 수가 있어. 그게 총령도중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 이 말이야. 부처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뭐 흔히 입적했다 원적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관 밖으로 발을 내나. 다 같은 의미다. 그럼 그 말을 왜 하냐.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본문에 그 내용이 든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서러워하지도 말고 살았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살아서 기분이 나쁘면 그게 바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서 또 좋은 걸 느끼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은연중 표시하는 내용이야. 그게 그 본문 안에 저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영가한테 얘기를 해줘. 나 한 줄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려버려. 아이고. 그래서 다시 영원담정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변시 서가세존 마가랑간지 시절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소인 일이나 측 곽시상부 총영도중 수유청리까지 해갖고 재불자 환해득담자 원명지 일구마. 이게 뭔 말이냐? 재불자야 모든 불자들아 모든 중생들아 이 얘기를 들으면 환희스럽지 않나?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산 것도 산 게 이게 아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게 슬픈 것도 아니고 바로 내일이 다가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다가오듯이 항상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극락세계 갈 수 있고 그런 세계가 앞으로 널려 있다. 초름을 아껴 쓰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데 힘써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연구를 하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주소 알려주고 영가 이름 들먹이고는 바로 이 얘기가 나가는 거라. 그러고도 못 알아들으면 자꾸 얘기가 나가. 자꾸. 금강경도 마찬가지야. 금강경 지금 앞에 다 있죠? 2장 필파 2장. 시, 장로, 수보리 쭉 나와갖고 수보리가 한글로 보면 한자 보면 뭔 내용인지 모를 거니까 한글 한번 봐봐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 안욕다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욕다리를 갖다가 잘 행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내용 나오죠? 응? 그 말이 뭔 말이야?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같이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있고 부처님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불고수보리하고 그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될 것이다. 뭐라고 해놨어요? 그 답이 적혀 있는데 봐도 모를 거야 아마. 봐도 뭔 말인지 몰라. 응? 제일 끝에 뭐라 해놨어? 네? 여시 항복기심이란 말 나오죠? 그 앞에 뭐라 해놨어?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응여시주. 이게, 자, 이거 기분 좋으면 3시간까지 하겠네, 이거. 이제 내가 이제 불이 붙었어. 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봐. 어떻게 마음 쓰는 거? 이렇게 물어봐. 응? 응여시주. 어떻게 하면 물어보는데 여시 항복기심이라고 답을 해줘. 그게 답이야, 부처님. 그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써라. 그냥 그렇게 해놨어. 그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가? 응당히 이렇게 마음을 써라? 이와 같이 마음을 써라? 안 그럼 그와 같이 마음을 써라? 그 말에 뭔가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묻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한 마음, 내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네 부처된다 이 말이야. 다른 데 가지 말고 고개 화두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뒤에 사구계에만 자꾸 매달리고 그 3장부터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야 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집어갖고 얘기하는 책이 없어. 이건 선방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나오는 답이야 이게. 정말로. 내가 그렇다 해서 답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 오늘 이만 그만해. 네.